예,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말씀의 목적은 뭘까요? 언뜻 이 말씀의 그 목적을 우리들이 알기 어렵지만 우리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이 본문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일까요? 세상을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믿음과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편지를 받는 이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자가 언급이 됐는데 뭐라고 언급이 되냐 하면 세상이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언급이 되어서 이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그 시작에는 이 사람들을 두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보고 배워서 그들의 행실은 헛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삶이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없어질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 자원, 생명 이것을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두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속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들은 의미 없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금과 은과 같은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런 잘못된 삶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졌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로 불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신자를 위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라고 언급된 이 성경 속의 이 대상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너희라고 언급된 이 사람들은 과연 오늘이 누구일까요? 본문 속에 언급되어 있는 너희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해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몸만을 위해서, 나의 몸만을 두고 그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편하게 살아가는 그 몸의 편안함만을 두고 혹은 돈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육적인 것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신자들의 삶을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저는 이 결혼 그 중매업체 그 등록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중매업체 등록을 하게 되면 뭘 써야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모를 겁니다. 다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었죠. 결혼 중매업체에 가게 되면 그런 씁니다. 뭘 쓰냐 하면 내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그리고 내가 이쁘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붙이죠. 근데 그게 전부 아닙니다. 또 뭘 적냐면 학교를 적죠. 그리고 자기 성격을 적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모아두었는지 내 그 저축한 자산 그걸 적죠. 그리고 직업도 적죠. 그리고 형제가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거주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제1의 가치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런 육적인 것에 제1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물려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그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영향력들, 그리고 가르침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태어난 후부터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들, 행동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시대로부터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각 사람들의 그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행실들, 그건 뭐냐 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배웠던, 그리고 얻었던 그런 가치관들, 삶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런 것이 각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가 알려준, 예수가 전해준 그런 가치관, 삶, 성경의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행실, 즉 예수가 물려준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안에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그런 행실, 그것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그 행실을 버리고 예수로부터 받은 그 가치관, 마음, 그런 행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조상이 물려준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그런 가치관과 생각,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예수가 물려준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개가 그 안에 들어와서 서로 충돌합니다. 세상이 물려준 그런 행실은 육적인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물려준 행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다.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없고 점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 사랑의 삶을 이뤄갔던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것과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그것은 대체로 충돌합니다.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충돌합니다. 두 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 안에 서로 다른 그런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그 가치관, 행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태가 아주 불완전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옛날에 사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세상이 전해주었던 그런 행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행실이 있게 되면 그러면 어떤 걸 쫓아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늘 고민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둘 가운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만 움켜잡고 부여잡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예수님이 물려준 그 행실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가치관 중에서 예수님이 물려준 그 가치관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행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 행실을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행실을 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예하고 대답하고 따라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앞에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찾고 나가는 것, 그리고 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게 적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적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의 구분, 적용과 결단, 그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적용이 뭐고 결단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것을 분류하는데 거기에 힘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적용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손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 그 앞과 뒤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본문 앞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뒤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냐 하면, 열렬히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해라.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우리는 행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그 행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적용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힘이 더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행실을 우리들이 따라 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도, 우리들이 모함을 당하고, 우리들이 거의 죽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단지 내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에 우리 눈을 뜨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끔찍한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틴 가자지구.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그 잔인함에 치를 떨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조상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행실, 가치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가치관, 그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안에서 더욱 커다란 믿음이 자라기를, 그리고 여러분 안에 더 커다란 소망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